참 지난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도 있었지만은 많은 분들의 사랑을 제가 받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의 그 병실에 칼렌더가 없더라고요. 제 방만 그런지 칼렌더가 없어가지고 날짜와 요일이 분명치 않아서 가끔 집사람이 오늘은 며칠이다 그러면 벌써 그렇게 됐나 뭐 그런 식으로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달력이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요. 제가 어제 밤부터 이 코감기가 좀 있어서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헨리 입센의 마지막 입세처럼 12월달 달력 한 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음 장이 걸려질지 안 걸려질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더 그렇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매 해마다 다음의 달력을 뒤에다 걸어놓고 흰 눈이 덮여진 12월 칼렌더를 뜯어내든지 바꿔내리고 10년도 칼렌더를 무심코 걸어왔던 우리들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입세의 그림을 그려준 그 상황이 마지막 칼렌더를 넘기면 예수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가 다음 칼렌더에 걸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참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장은 없지 싶은데 주님께서 그 다음 장을 펼 수 있도록 십자가 은혜로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시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시간은 잘 알겠는데 그 기억하게 해주는 폰이 알려주기도 하고 칼렌더를 넘기면서 알 수는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거듭난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우리 자신의 시간인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 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시간을 살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외울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시간이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가 환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시간을 살고는 있지만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식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따라서 내 삶의 현실에 취해서 하루하루 그냥 희노애락 이런 속에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라고 어떻게 하죠? 영원이란 말은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는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는 시간은 시간이 시작됐다고 하는 의미이긴 한데 내 시간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은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500여 명이 나타나 보이시고 이제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둘러싸여 있을 때에 제자들이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도 예수님은 언제 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만이 그 시간을 안다. 예수님이 생전에 3년 동안 사시면서도 이스라엘을 뒤집어서 독립시키고 정권을 쥐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서 이때입니까? 주님이 영광 받을 때가 이때입니까? 할 때마다 아직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한 대목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상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의 시간을 잊어버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아드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요한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아주 폭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1장 1절에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 한 줄로 예수님의 탄생을 일목요연하게 폭발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대에 맞추어 주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세계 표준시에 맞춰서 세계가 돌아가는 크로노키로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계를 인간 시계에다가 맞추기 시작하는 시점이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스스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실시간으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심으로써 인간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시간을 되찾아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에 편입되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 변화.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생각. 옛날식의 시간 체제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시간 개념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시간의 의식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 시간에 함몰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펼쳐지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아픔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속물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옛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우매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뒤흔드는 사건들의 배우로 하면서 27장 14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여호와를 뭐하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자,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비결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은 아주 그 좋은 환경에 아주 인물도 좋고 키가 훨씬 멋있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이면서도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월권함으로써 사무엘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에서 배제되는 인물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제사보다 뭐가 순종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세 명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청해서 식사 대접도 하고 쉬었다 가십시오 합니다. 그때 천사가 하나님이 이 가정에 벌써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그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그 집에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100세와 80세가 넘은 이 노 부부가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웃는 사건도 나오고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펼쳐지게 돼 있는데 이 두 부부가 깝깝한 거예요. 언제 이게 지금 소식이 없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그래서 깝깝한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해서 인간의 시간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나오면서 얼마나 이 역사가 복잡해집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기다리는 상황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나는 기다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시간 타임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누구한테부터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공을 바꾸면 되겠는데, 이거 이렇게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이냐? 두 번째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 보자 이런 거 이렇게 이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냥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는 삶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 흐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요셉의 예를 잘 보시죠. 창세기 후반부 37장 이후의 끝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요. 요셉이 50장을 기록될 거리라고 전혀 생각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셉은 전혀 모르고 그냥 팔리면 팔리는 대로 그 시간 타임이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절묘하게 진행되는 그 삶을 요셉은 하나하나 이해하고 예측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시간에 의탁하고 기다리고 억울한 일이 생겨서 유혹이 와도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까 자기도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민족도 구원하고 나라도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 시간 낭비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어쩌면 기다림의 시간은 훈련과 준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어. 이거 힌트라도 주셔야지.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임하시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내게 닥칩니까? 라고 해봤자 그건 질문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다리라고 그랬잖냐. 기다리면 되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다리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은 기다리는 거다. 그럼 방치하지 않으시면 뭐 어떻게 하는 걸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임마누엘 한다 임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다윗은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고 꿈을 꾸거나 뭐 야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형제들도 부모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찬밥처럼 그냥 들에 그냥 양들하고 내버려뒀던 그런 다윗이에요.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보려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울부짖고 양틈에서 밤을 새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윗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겪어가는 여러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하나님 내가 언제 왕 됐다 했는겨? 응? 왜 이리 고생 바가지입니까 이거? 응? 그럴 법한데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응? 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수들에게 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대망, 우리가 뭘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대만족입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므로 기다림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옛날 우리 어른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군용은 있다. 그런 아주 안일한 속담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이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를 뭘로 가름하느냐? 헌금이 기준이냐, 교회 출석이 기준이냐, 오이코스 전도 많이 하는 게 기준이냐, 무엇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냐.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의식을 갖는 시간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그런 그 경험들 하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뭐 장터인가 어디 나갔다가 너 여기서 기다려. 그럼 거기 그냥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거기에 부모님의 임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는 그 자식을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꼭 오세요. 그럼 네 번째는 기다림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기다림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다 일일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한 경륜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을 하신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 의로운 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항상 어떻게 한다? 유익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의 경륜을 반드시 가지고 계세요. 어떤 사건이나 경험과 충격과 아픔과 모든 것들을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 그 비밀의 경륜을 체험하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 가장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기를 흔히 강림 대림절, 대강절 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을 기다리는 시기다. 그리고 재림에 기다리는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거기에 빼놓지 않고 나오는 주인공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첫 번 천사들의 메시지를 받고 경배하는 그 순간을 갖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의 탄생하는 이사야서의 9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는 그 놀라우신 분이요 만왕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하다가 그분은 위로자라 카운셀러라 그렇게 표현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예수님의 초림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 시국과 나라가 복잡하고 이스라엘 그 정패가 걸려있는 그런 그 로마의 그 청칼에 가려져 있던 그 시절에 시므온은 여호와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정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뭐 했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엄청나잖아요.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인데 그 메시아 예수를 자기 품에 안아본 시므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감사로 화답하며 그 비밀의 경륜이 나로부터 시작될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웃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다림은 믿음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이 문장 길지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타이밍은 항상 완벽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보면은 13장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시대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서 17장 이후로 보면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고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구금하기 시작하고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유죄를 받기 시작하면서 로마의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마련해 놓으셔가지고 이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 바울이 상소를 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 의해서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도 않고 이 사람을 우리끼리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보냅니다. 차비 한 푼 안 드리고 신분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험한 긴 운행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냅니다. 배가 파손도 되고 불식차도 하고 뭐 엄청난 고난들이 나오지만 모든 과정이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고 결국은 끝까지 로마로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은 거의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간 속에서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2024년도에 기다림에 실패했다면 다가오는 2025년에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림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우리 기쁨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인내를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더욱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신선함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살아내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